시간 인생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오고 가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작게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부터 크게는 인간 실존의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문제들, 그 속에서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문제도 있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도 능력이 부족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인생의 문제의 답을 위한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 중에 최고는 당연히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유는 그 철학이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질문을 던질 뿐이지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신학이지요. 이런 개념에서 고래서 중세부터 이야기하기를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실존 문제, 인간의 존재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랬는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랬는가? 사람들에서 찾으려고 그랬는가? 인생의 답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인생의 답을 찾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묵시문학해서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5장 오늘 읽었는데 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먼저 요한의 인사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 사이에서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책과 어린 양에 대한 말씀, 두루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에서는 하늘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 일의 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이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누구의 오른손인가?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해져 있는 이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큰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저 두루마리 써 있는 것을 이 봉인을 떼어서 볼 수 있겠느냐?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누가 볼 수 있을까? 누가 이 땅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고 누가 이 땅에 되어지는 인생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3절에 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봉인을 펴서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에 대한 답이 거기 들어있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일어난 일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사도 요한이 답답하여서 분명히 인생의 답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줘서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책을 떼어줄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권세자가 없어서요? 세상에 권세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권세, 그 지혜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인간으로 비롯하여서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감히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떼어서 열어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세례요한이 답답하여서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본다라는 것. 왜 못 봐요? 죄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 작은 문제이든 인생의 큰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 쫓아가도 해결할 수 없고요, 권세자에게 쫓아가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듯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인생의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답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인생이 답답하여 답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그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 인봉을 띄워줄 사람, 두루마리에 인봉을 띄워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을 누가 떼어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실 좀 애매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충은 알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바로 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6절 말 읽을 때 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자 생각하면서 우리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세상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답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의 인생의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들려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보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 8절, 9절에 있습니다. 읽으실 텐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님께 해결하시는가 한번 생각하며 같이 7, 8, 9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것을 인봉을 뗀다고요?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어린 양께서 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 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말세에 이 땅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분과 함께 24장로들 사이를 왕래를 하면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중보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어떤 걸 누리는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승리한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께 나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 1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이고 우리가 부를 것이고 지금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 이거 내 찬송입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찬송이 시작되는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수많은 천사들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4절까지는 큰 음성이 있을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데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이 돌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비밀을 풀어낼 뿐이고,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주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대충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요,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온몸에 송진을 발라가지고 인간 횃불로 밤새도록 태워지기도 하였고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야 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지금 유폐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크리스찬 히스토리라는 이 한 기관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데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내어준 이 순교자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조사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충 따져보니까요, 약 7천만 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 숫자가 다 합치게 7천만인데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6.25 이러면 순교자가 많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기록을 보게 되면 신부님이 150명, 목사님이 500명, 그리스도인들이요 20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는 순교의 시대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순교자가 없을 뿐이지, 해외 선교연구센터라는 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도에 그 당에 순교한 사람 숫자가요 16만 6천 명이에요. 약 17만 명이에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해마다 1.5%씩 순교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1년, 12년, 13년을 지내면서 해마다 몇 명씩 순교했는지 아세요? 20만 명. 앞으로 올해 55년인데 20년 되어 지금 하면요, 추정하기를 25만 명의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몇 년을 모은 게 아니고요, 해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저 외국의 어느 곳에서는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요 1년에 20만 명이니까 하루에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줘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순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답답하여 울부짖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 보좌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였는데, 도미시안 황제의 손에 모든 역사가, 그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가장 힘없어 보여요. 기도해서 아무 변화도 없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단 마귀의 혼세에 승리하고 세상에 당당히 막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책을 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책을 펴었을 때, 그 생명책이 펴졌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딱 한 가지에 그때는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직업이 뭐였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딱 한 가지만. 모두가 거기 가지.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김성수 이름 석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승리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1636년 독일의 마틴 라인카르트 목사님께서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시를 쓰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입니다. 이 마틴 라인카르트 목사님께서 이 찬송시를 쓸 그 해에 그 마을에 페스트로 인하여서 6,000명이 죽었습니다. 1600년도에요. 페스트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격파로 이 목사님이 계신 그 독일의 한 마을에도 6,000명이 죽었어요. 그 6,000명 가운데는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도 함께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좌절낭망밖에 할 수 없는 재앙의 상황에서 쓰인 찬송시가 바로 66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올 겁니다.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66장을 찾으시거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마을에서 6,000명이 죽고 유럽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이 66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인카르트 목사님께서 상황이 좋아가지고 다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라인카르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가 죽고 이웃이 6,000명이나 죽은 상황에서 이 찬송시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라인카르트 목사님뿐 아니라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에서 아니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이 있었을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음을 믿음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주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 답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